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서 겨울 동안 죽었던 것 같았던 앙상한 가지들에서 이제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활절이 봄의 시작과 거의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땅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나 생명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던 나무나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이나 이 생명의 신비를 전해준다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생명의 기적, 생명의 소생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은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64장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인데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근데 이 찬송가의 4절에 보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인간의 언어는 진리를 표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냥 현상 그대로만 표현해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단순히 옛사람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된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우리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비겁하게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실망하면서 고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한숨 짓던 내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새로운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던 내가 변하여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마음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이 옛 모습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희망의 주님, 기쁨의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